우리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나온 이유는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요, 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콘센트에 연결되어 충전을 받듯, 또 자동차가요 한 주 동안 힘있게 이것저것 달려가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듯, 오늘 우리도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어서요 살아가기 위해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충만함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받기 위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요 콘센트에 접촉한다고 해서요 다 충전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충전이 안 돼요. 선이 잘못되었거나 접속이 불량이거나 그러면요 하루 종일 충전을 했다고 했지만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요 백날 예배 드려봤자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준비해야 돼요.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요 예배를요 정말 소홀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드리기 위해서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잘 준비돼야 돼요. 마음과 몸가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접속하기 위해서 뭔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기도로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요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요 만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처럼 이건 새벽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 떠서 새벽에 눈 떠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요 목마른 사슴이 정말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먹어야 사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모함 가지고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요 집중해야 돼요.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장난하면 안 돼요. 화장실 가고 싶지만 화장실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의식적으로 우리는요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들을요 누리고 채워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서울에서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새벽에 이제 예배 인도를 한 번씩 했었는데요. 제가 항상 걸리는 날은 주일이었어요. 주일.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정말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요. 언제 준비해요? 토요일 날 준비해요.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새벽에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준비하는데 그러다 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인도를 해요. 새벽에 전날 저녁에 잠을 설치고 새벽에 예배 인도를 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인도하고 예배 끝나면 뭐예요? 이제 그때 이제 좀 큰 교회라서 일부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가 8시에 드려요. 8시에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 끝나면 뭐예요? 고등부 파트 이렇게 전도사기 때문에 고등부에서 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해요. 그 예배 끝나면 또 뭐예요? 이제 11시 대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면요. 이제 그 밥 먹고 이제 신방 전화 좀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오후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이거가 다 끝나면요. 몇 시예요? 4시가 돼야 돼요.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서요. 4시까지 교회에서 일을 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오후 예배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오후 예배 시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감겨요. 전도사가 졸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안 되잖아요. 이거 싸우려고 이게 허벅지를 찌르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서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 목사의 마음으로 가지고요.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잘못 드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는 못 받을지라도요.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졸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요. 그 은혜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가 없으면요, 이 험난한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늘 근심, 걱정, 고통, 문제투성이잖아요, 세상이. 늘 쓰러져요.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고 말씀 들으면요, 은혜 분명히 받고 가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서요, 그 말씀 한마디라도 받아서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한 주를 버티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가를 썼던 사람은요 높은 산, 거친 들 여러 곳에서요 고통과 그 끊임없는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뭐라고 말해요? 고백해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요 어디에 있거나 어디 가든지 아골골 쪽에 있더라고 할지라도요 거기가 하늘나라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이제 엉망일 거예요, 엉망. 그렇죠? 아니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더 마음 간절하게 1시간 전부터 30분 전부터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잘 아는 게 사랑장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요, 사랑장으로 유명해요. 이 본문은요, 이걸 가르쳐줘요. 사랑이 무엇인지, 왜 사랑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왜 사랑이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뭘 주장하냐면, 뭘 말하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 12장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요, 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2장에 보면요, 정말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어요. 막 병 고치는 능력, 방언, 예언을 통역하는 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문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 성령의 은사,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가 임의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왜 주시나? 그것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왜 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치료함을 주고, 그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성령 은사에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은사의 그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하는 거나 예언하는 거나 통역하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우월하다는 거야. 내가 방언을 하니까 너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알아? 천사가 흠모하는 방언이야 하면서 우월의식에 빠졌어요. 나는 병 고치는 능력 있어. 너는 무슨 능력 있어? 은사 있어?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다퉜던 거야. 예를 들면 그거예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막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는 말씀 전하니까 내가 우월해. 너는 뭐야? 그러면서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은요, 몸의 비유를 통해서요, 손과 발, 눈과 귀가 똑같이 중요하듯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다 중요하다. 그것을 12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손과 발, 눈과 코, 입이 한 몸을 이하여 있듯이, 우리가 눈과 코 따로따로 놓는 거 아니잖아요. 잘려나가는 순간 그것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몸을 위해서, 머리를 위해서, 한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각 기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은사의 역할을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그 은사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아무리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1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 능력들은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방언,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 또 뭘 말해요? 예언의 능력, 뭐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이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요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또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형제를 위해서 집까지도 파는 이런 구제의 헌신들. 또 형제를 위해서 내 몸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새 집에 가서 모든 전자제품을 새로 다 구입했어요. 그래서 냉장고도 드리고 또 오디오, TV, 또 식기세척기, 아무튼 전자제품을 다 구입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이 동네는 1년 동안 안 들어왔어요. 10년이 가도 안 들어온대요. 그럼 지금 내가 이거 갖고 온 이 전자제품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가 없으면 전자제품이 아무 쓸데가 없듯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 모든 능력은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이걸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 보면 예배를 하루 한 번도 안 빠져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면서 통독을요 1년에도 한두 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안수 직분을 받아요. 또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인해서 수고를 해요.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이런 봉사를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뭔 얘기하냐면 그런 봉사 열심히 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훌륭한 모습도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 안 들어오는 전자제품처럼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처럼 사랑이 중요한 걸까요? 왜 사랑이 중요하죠? 그 이유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사랑이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 여러분 내가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거기 안에 거해요. 거기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이게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요 그것은요 결국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사랑 없이
어떤 훌륭한 일, 신앙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된다. 좀 거칠죠. 바울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능력, 은사, 믿음, 또 구제하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이 귀신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를 모른대요.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는요, 뭐라고요? 불법이래요. 불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것도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봉사하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없는 헌신과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누굴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요, 누구한테 혼나요? 예수님께 혼나요. 항상 책망받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공의,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해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뭔가를 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이 실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무슨 숙제를 내주면 볼티모어에 유명한 빈민가가 있는데 거기 청소년 200명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그들을 이렇게 조사해요. 근데 조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들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제출했는데 뭐라고 평가하냐?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리고 25년이 흘렀어요. 이 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하는 그 생각에 다시 학생들에게 200명의 청소년, 그 당시에 조사했던 200명의 청소년들 25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을 조사하도록 숙제를 냈어요. 근데요,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죽은 아이, 또 이사간 아이가 20명이었어요. 나머지 180명 중에 176명, 무려 176명이요.
어떻게 사냐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업적으로나 보나 상류층의 사회에 속해서요, 변호사, 의사, 사업가로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수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더 진행시키고 싶어서요, 교수는요, 그들 한 사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조사해서 물어봐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모두들 한결같이 대답한 게 이거였어요. 그 당시 어떤 여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교수는 또 호기심이 차서 이 여교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아직도 생존에 계셔가지고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요.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나이가 많은 이게 늙으신 이 여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눈빛으로 이 여교사는 작은 미소로 이렇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줬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줬다는 거야. 자기 자녀처럼. 그랬더니 그들이요,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예전에 이렇게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 보면요, 그 나온 아이들이 어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나 할 정도요, 통제불능한 아이. 그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막무가내 떼쓰고 울고 물어뜯고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말 통제불능, 구제불능의 아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희한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결핍이라는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부모님이 있었어요. 아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들은요, 엇나갔어요. 그들은요, 더 잘못되었어요. 이 TV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이렇게 살펴봐요.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답을 줬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 부모는요, 자기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주는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받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더 엇나가요. 더 강팍해져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은요, 상처만 받았다는 거예요. 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는요, 사랑의 방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자녀가 엇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은요, 뭐가 잘못인 것을 대번에 알고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아이 눈높이에 맞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놀아주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해주고, 뭐 공놀이 하고 싶으면 공놀이 하고, 놀이공원 가고 싶으면 놀이공원 가주고. 그렇게 아이 눈높이에서 부모가 놀아주니까요, 아이들이 변하는 거야.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공감대가 형성되니까요, 아이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요, 자기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펑펑 우는 거야.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했구나. 좀 자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어긋났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해 하더라고요. 예. 눈높이 사랑, 아이의 마음에 맞춰주는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학생부 중고등부가요, 너무 신앙적인 교제가 없어서 한번 만났어요. 야, 시간이 되는 아이들 함께 와라. 가서 만나자. 여러분, 중고등부에게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에서 그게 가장 쉬워요. 아니요,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보고 있지만 가장 힘들어요.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고 하면 어디로요? 애들은요 벌써부터 알고요 도망가요. 안 모여요. 처음에 저는 일주일 이제 몇 달 동안 못 봤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우리 이제 그 밑에 지하 주차장, 이게 교회는 안 들어오고요. 지하 주차장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껌 씹죠. 목사님 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잠깐 신앙 얘기 잠깐 해주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말씀해가지고 햄버거 사다가 먹이고, 콜라 먹이고, 감자튀김 먹이고, 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렇게 공원에 가서 축구하고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땠냐면요. 이 모임하고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이 축구가 끝나는 동시에 애들이 했던 말, 애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모여요. 우리 매주 모여요. 안 되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모이게요.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 말이.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마음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하게 해주니까요. 애들이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때 또 신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관계전도 아니에요. 관계전도. 그래서 관계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도 안 먹혀. 그렇게 하면 시도 안 먹혀. 시도 안 먹혀.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바로 씨부터 심나요? 모종 갖다 바로 심어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싹이 트고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요 잘 다듬어야 돼요. 갈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사다 붓고,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씨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땅 같은 땅에, 맨땅 같은 그 마음에, 좀 돈밭 같은 가시밭 같은 이 땅에 맨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도 안 먹힌다. 거기서 씨도 안 먹힌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다듬어주고 잘 이렇게 갈아줘야 돼요. 이 작업이 뭐예요? 사랑의 작업이라는, 사랑의 작업. 그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러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투자부터 해야 돼요. 밭부터 갈아줘야 돼요. 마음의 밭, 굳어진 마음을요 갈아줘야 돼요. 물 주고 다독여주고 좋아하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한마디 주면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러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런 원리와 방법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했던 가장 1계명, 3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랑을 했듯이요, 너희도 형제를, 자녀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학생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좀 극으로 얘기하면 말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율법 더 이상 가르침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나타나면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배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늘 사랑이 나타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난다. 그것은요, 율법을 완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그러게요. 이제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은 누구예요? 그러기 때문에 몸버려 살리신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히 여기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 사랑이래요. 사람 사랑. 반대로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 하나님께 가장 큰 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몸버려 살리신 사람을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걸 부모는 기뻐해요. 반대로요, 그럼 어떨 때 가장 속상해할까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보다요, 자녀가 고난당하고 자녀가 무시당하고 자녀가 어려움 처하면요, 그것보다 화나고 부모를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누굴 목숨 버려서 사랑하셨다고요? 인간이라니까, 인간. 하나님이 목숨 버쳐서 사랑했던 인간을요, 우리 사람이 미워해요. 그럼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를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사람, 형제,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물론 쉽지는 않은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요? 죄인, 원수까지도요, 우리는요, 사랑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요, 동성연애자들, 우리가 이렇게
죄는 미워야 한다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다가 누구까지 미워해요? 동성연애자까지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랑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만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요, 악랄한 악인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의 뉴스에 보면 그 누구죠? 제주에서 그 남편 죽였던 여인, 사형 선고도 받고 그런, 예, 그런 걸 볼 때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죽어야 돼 하는데 저 사람의 죄가 죽어야지 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심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 입장에서 공동체적인 법안에서 우리가 뭐 사용을 당하고 그것은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왜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맞으셔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야? 그럼 내 형상이 너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돼. 그게 뭐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별걸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별걸 다 해요.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요, 별걸 다 해요. 이렇게 선수들이요,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가진 피나는 노력들을 다 해요. 철지하고. 예. 근데 그거 뭐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월계관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영원한 가치,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최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3절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딱 재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딱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언제까지만 필요해요? 천국 가는 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나면 믿음, 소망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뭐예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가치, 사랑이라고 말했죠. 영원한 가치.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한 보석처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또 16절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영원하고도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석인 그 사랑을 여러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붙잡고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을 옷 입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능력을 행하며 사랑 가운데 모든 은사들을 발휘하며 사랑 가운데 봉사하고 사랑 가운데 구제하고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진짜 사랑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멈추고 방언도 사라지지만 영원하고도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